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자면 우리 영상으로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지체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자기 형제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끝까지 용서하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청량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오늘 깊이 경험하고 그 긍휼하심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봐요. 자,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랬어요. 이제 아버지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온 이제 형제들이 마음에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자, 거기 말한 대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겠는가, 요셉이 이제 보복하지는 않겠는가, 이런 걱정 근심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야 우리를 그냥 돌봐줬지만 이제 아버지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복 형제인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이 요셉하고는. 그러니까 보복을 하지 않겠나, 원수를 갚지 않겠나, 이런 염려,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장례를 통해서 요셉의 그 권세가, 그 권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어제 묵상하셨어요.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요, 그 7절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과 병사와 병거들이 막 그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다가 장례를 치를 때 어마어마한 한 나라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동생 요셉의 하늘 날 같은 권세를 아마 봤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죽고 나면 우리 또 죽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여 사람을 보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인용해서 지금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애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잘못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 다 잊었다, 다 용서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경륜을 깨닫고 섭리를 깨닫고 다 용서했습니다. 다 용서를 했어요. 근데 형들이 지금 요셉이 다 잊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지난날의 잘못들을 요셉이 끄집어내서 복수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형들이 요셉이 베풀어 주셨던 긍휼과 은혜, 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자기가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형들이 다 지금 이 요셉이 그들의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다 애국으로 데려와서 땅도 주고 집도 주고 7년 가문 동안에 자격도 조건도 없는 형들을 다 걷어들여서 다 잘 살게 했습니다. 생명이 그 7년 가문 동안에 다 살려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죄와 그런 죄의 형벌들을 탕감해 주는 걸 긍휼이라 그래요.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다 베푸시고, 그리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살려주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다 긍휼히 여기고 또 은혜도 베풀어 줬어요. 근데 형들이 그런 요셉이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긍휼과 은혜를, 그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저희들을 다 걷어들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도 기업으로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제3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형들처럼 불안하게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44장에 보면 하나님이 회개하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다 도말하였다. 도말하였다. 여러분, 이 도말하다는 말이 델리트라는 델리트.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죠? 컴퓨터에서요. 이렇게 블록을 딱 씌운 다음에 델리트 키를 탁 치면은 그냥 싹 날아가요. 다 제거가 된단 말이죠. 그 델리트 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탁 덮으셔서 회개하는 것마다 다 죄와 허물과 형벌을 델리트 딱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저희 죄와 죄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문하세, 다시는 내가 이제 기억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자백한 죄들, 회개한 죄들 우리는 기억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델리트 키를 눌러서 다 제거했어요. 주의 보혈에 죄 사함의 은혜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요,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돌을 던지면 그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어요. 우리 죄가를 어떻게 옮기셨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과 서는요 만날 수 없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동과 서는 만날 수 없어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요. 동과 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회개할 때 다 우리 죄 형벌을 다 그렇게 탕감시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또 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죄 형벌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는 것이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처럼 하나님 다시 의롭게 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다시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한번 자, 요셉의 형들의 반응을 한번 좀 봐요. 자,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이 베풀으신 긍휼과 은혜를 이게 확신하지 못하고 또 와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종들입니다. 우리를 해하지 마소서, 용서하지 마소서, 용서해 달라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이 말에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내가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자신의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요셉이요 형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땅히 용서하고 책망할 만한 죄도 적고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결코 넘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만이 심판자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의와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며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교만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진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게 죄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내 자리에 딱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나는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종인 것입니다. 그 정자리에 딱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인 앞에
내가 서야 할 자리, 종의 자리에, 부모님 앞에 내가 서야 할 자리, 자녀의 자리에, 목자 앞에 내가 서야 할 양의 자리에 정자세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그 선을 넘으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가 부모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여러분 교만입니다. 무서운 죄죠. 참 요셉은 참 그런 면에서 겸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우리 삶 속에 마치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교만한 행동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다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들이여, 나를 당신들이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합력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가졌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것을 요셉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십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이지. 우리도 여러분 이런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합력선의 영광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요셉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합력선의 은혜를 나누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으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형들의 죄들을 다 사해 줬어요. 긍휼을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다 길러주겠다는 거예요. 양육하겠다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어. 조건도 사실은 안 돼. 근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측량할 수 없는 긍휼과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자백할 때마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